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이제 부활의 기쁨을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한참 우리가 함께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6살 꼬마아이가 막 다니면서 하이파이브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작은 손인데 맵던지 하이파이브를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잘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항상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하는데, 옆에 가까이 안 계시면 좀 다니시면서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어로는 우리가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나 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구를 보든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마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이제 허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자기서는 에고에임이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바라는 가장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핀 벚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내가 왜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남강의 가로수길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벚꽃을 즐기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보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니까 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가를 걷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이제는 매일매일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걷고 뛰고 등산을 하고, 우리 진주에서는 또 어른들이 하는 스포츠 중에 제일 유명한 파크 골프를 하고 테니스를 치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게 된 때가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운동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나요? 도시에 정말 여유 있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주변을 걸으며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쁘고 또 분주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로 아무리 바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같이 열심히
산을 가고 또 자전거를 타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까? 날씬해지려고요? 살을 빼려고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이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오래 살기 위해서 전생을 다 바쳐서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진나라의 시 황제이죠.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 황제는 진나라의 황제로 39세에 중국을 통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병장수, 불로장생하길 간절히 원했고 또 바랬던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와 그리고 불사약을 구해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구하러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황제도 여러분 수은 중독으로 50세에, 그 당시에는 50세가 아마 오래 살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5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죽은 후에도 자신이 묻힐 묘를 만들기 위해 즉위하자마자 37년간 70여만 명을 동원해서 규모가 60만 평 4층 규모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7년간 묘지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하에 묻혔는데 그 묘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000명의 병마용 군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죠. 자기가 저승을 가더라도 그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황제는 겉으로 굉장히 강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늘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에 쌓여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불로장생하길 원했지만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러한 약속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늘 부활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시고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러한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부활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활은 소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부활은 소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생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이곳 가까이에 선악산이라는 곳이 있죠. 선악산은 올라가 보면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위해서 찾는 산입니다. 그런데 선악산을 매일매일 가는데 매일매일 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처럼 겨울에 보였던 메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분명히 나무 풀이었는데, 이제 봄이 되어 가니까 조금씩 매일매일 이 꽃봉오리를 틔우고 예쁘게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봄은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계절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의 새 생명의 기운으로 대지로부터 이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지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사막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 붉었던 대지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에 가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이 바로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대지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소생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회복, 재기의 의미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은 회복, 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를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죠. 그는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한 것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부활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다시 회복을 의미하고 다시 일어나 재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회복과 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변화됨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은 다른 형태로의 변화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변화된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참 예쁘다 하고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비는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송충이가 번데기가 변화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라는 이 잠자리를 보게 되면 물속에 흉측스럽게 생긴 애벌레가 물 위로 나와서 껍질을 벗고 예쁜 잠자리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여름에는 하루 종일 울어대는 매미가 있죠. 이 매미는 어떻습니까? 매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떤 종류는 땅속에서 7년에서 13년 정도를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매미가 되는 그러한 매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들의 다시 태어나는 걸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육체의 연약함을 벗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원에 작은 새 2마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어린 소녀가 그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둥지 안에는 알록달록 알이 4알이 둥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알이 너무나 예뻐서 매일매일 그 알을 살펴보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오빠와 함께 조용히 나만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오빠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오빠, 새 둥지가 우리 집에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볼래? 그렇게 오빠를 데리고 둥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알을 보려고 왔는데 그 둥지에는 알이 없는 겁니다. 보금자리는 깨어진 빈 껍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빈 껍질을 집어들고 예쁜 알들이 모두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울상을 지면서 오빠에게 칭얼거리며 그렇게 안겼습니다. 그때 오빠는 동생에게 망가진 게 아니라 날개를 얻어 날아간 거야 라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정말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육신 낡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신령한 몸,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새들처럼 새로운 몸을 얻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마음껏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렸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을 다 내려놓았듯이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정말 진정한 부활의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부활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에 가면 늘 수의를 보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을 때 우리는 누구도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때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부활하실 그 주님, 부활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4번째 의미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인 겁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기적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창조자,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부활은 완전한 부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부활은 완전한 부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던 그러한 많은 성경의 사람들, 소녀, 청년, 장년이었던 나사로도 세월이 흘러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몸은 두 번째 부활로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이 말한 것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그 허리에 손에 대어보지 않고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니 우리는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은 바로 하늘로부터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끝으로 하늘로부터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며 승천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500여 형제에게 보여준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변화하여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먼저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호흡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아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때에 심판을 당하며 저주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을 살고 영원히 저주받은 그곳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부활을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두 갈래의 길이 나와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목적지까지 내가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목표한 목적지로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그렇게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내가 묻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듣자마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마음에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길을 물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겠습니까? 그렇게 대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바로 소생의 의미,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회복하고 다시 재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고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다시 두 번째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 대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 생명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
사랑하는 진주대강교회와 이 진주 땅 위에,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